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고 미혹하는 소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죠. 기쁨과 노여움, 그 다음에 슬픔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이 네 가지로 모두 표현할 수는 없겠죠. 여러 표현 중에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하다라고 하는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것들을 잠깐 동안은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큰 힘과 같습니다. 용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목표를 이루게 되고 또 성취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 외에도 외롭다든지 이로 인해 생기는 그리움이라든지 이와 반대로 권태로움도 있겠죠. 또 억울함과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감정들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감정에 또 다른 감정이 더해져서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자신도 잘 모르고 타인도 잘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나 스스로도 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조절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이성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을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죠.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를 감정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갑자기 화가 난다라고 하죠.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감정을 보게 되는데 화를 처음부터 내려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었죠. 화라는 감정이 발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보고 화를 가라앉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 마음에 일어난 이 현상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분노한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억울함과 답답한 가운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한다는 이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억울함이나 부당한 가운데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의분을 품으셨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를 발하시고 노끈과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의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 의분, 이 분노를 잘 사용하면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를 의롭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어떠한 감정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온갖 일들이 지금 그의 앞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은 전혀 들으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또 수치심 등 아마 그의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25장에서 빌닷의 주장은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고 그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26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지금 욥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친구들이 한 말, 특히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정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2절에서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구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 말은 그래 너 잘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지식들이라고 나름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근데 갖가지 사상과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론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욥에게 정말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의 친구들보다 욥은 훨씬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은 욥이 아니라 친구들이 먼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이죠. 물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의 재판의 자리가 열린다면 하나님과 자기가 마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판정을 내리실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친구들은 자기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한 지식을 자랑하는 친구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도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은 말, 좋은 말이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니면은 도리어 허망한 말이 되기도 하거니와 칼과 같이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로 하고 이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힘과 에너지는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지금 욥은 이 땅을 그 사랑과 은혜 또 지혜로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26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또 11절과 13절을 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앞에 25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광명을 비추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서는 달도 별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때문에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를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의 속성, 이 몇 가지의 속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입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는 긍휼하심이고 이는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나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6절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스올, 이는 제일 밑바닥이다, 음부다라고 하고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이 바닥, 이 어둠은 인간이 볼 수도 없으며 또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최고의 바닥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7절 이후로는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땅을 매다신다 라고 말합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까지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죠. 물도 구름도 보름달도 빛과 어둠도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꾸짖으시면 하늘이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하늘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 높은 산들이 하늘과 맞닿아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또 12절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13절에는 날렵한 뱀을 말합니다. 이 라합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에 사는 큰 괴물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렵한 뱀은 리워야단, 즉
하늘에 사는 큰 괴물을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괴물들은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처럼 자연의 크고 거칠고 장엄하다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크심, 그 전능하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지막 절 14절을 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라합이며 리워야단이며 그 어떤 것이라도 깨뜨리고 무찌르신다 하는 것은 앞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 능력 앞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우리가 들은 것도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큰 의뢰소리를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그 능력의 본질을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작게 속삭이시는 것처럼 극히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 바로 이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아도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수백 번을 보았어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묘한 말씀 속에, 이 크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오묘한 말씀 속에 당신의 끝없는 사랑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 중에서 지금 욥과 함께 하십니다. 이를 알고 있는 욥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이 나를 눈부시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연을 주관하신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 주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연에 큰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또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우름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오늘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